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 담당 구역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요리를 하다가 부엌칼 있죠. 그 칼이 떨어져서 발을 다친 겁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요리하는데 어지러워서 자기가 쥐고 있는 칼이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거를 대처할 수 없을 상황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니 그 무거운 칼이 그냥 땅으로 떨어진 거죠. 얼마나 본인도 놀랐겠습니까? 일어났던 상황 사태가 심각성을 알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어지러움, 그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딱 하루 새벽 기도를 쉬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그때 예배를 대신하는 거로 항상 새벽 기도는 365일 진행이 됩니다. 제가 특별한 이런 세미나 혹은 다른 일로 타지에 가 있을 경우를 빼고는 거의 100% 새벽기도 참여를 했는데,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빠졌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못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아무튼 오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구가 돈다는 거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걸어서 나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좋겠지.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역시 지구가 도네요. 하루만 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금방 이석증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교우들이요, 이석증 걸린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한테 막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원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강단에 설 수가 없구나. 제가요, 거의 막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약 먹은들 별 효력도 없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하던 끝에 주님께서 너 그곳에 설 수 없어 이러면은 설 수 없구나. 참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벽기도 준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지만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 선수 중에 유상철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이분의 포지션은요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중간 링크 역할도 잘하고, 심지어는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탱크예요. 누가 봐도 웰트급, 슈퍼 웰트급 스타일의 아주 강철 인간이 바로 유상철입니다. 그랬어요. 유상철이 빠지는 축구는, 그러니까 허리가 약한 축구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 이 대표적인 공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강철 같은 몸과 아주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분이요, 2019년 11월 16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요, 유상철이라는 국가대표 선수를 사랑하잖아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췌장암이 무섭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응원을 해 주었어요.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막 그렇게 도와줬죠. 1년 좀 지난 시점 2020년 6월 7일 정확하게 17시 20분경 7시 20분경 4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합니다. 알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강호동의 버금가는 강철과 같은 이름이 벌써 유상철이지 않습니까?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대표 선수로서 종횡무진 그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고 좋아했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고 1년 조금 더 살다가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유상철이라는 그런 분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365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강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직면하면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할 때.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맨날 골골거리는,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건강했을 거예요. 아픈 게, 아이고 하나님 오늘 죄송해요,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하와가 오늘 하나님 죄송해요, 하와야 너 어디 갔니? 어제 하루 종일 잠 못 자가지고요, 아이고 막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오늘은 주님 오늘 저 찾지 마세요. 이럽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다른 거를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매우 흡족해 하셨던 거예요. 골골거리는 사람 만들어 놓고 좋았다 하셨을까요? 잠 못 자는 사람 만들어 놓고 좋았다 하셨을까요?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늘 행복했어요. 아픈 데가 없고 건강했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 그런데 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그거를 증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가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여기에는 누가 포함된다고 제가 누누이 반복을 했죠? 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라는 이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처음부터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능한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큰 직면을 다가왔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은 죄인이라는 이 자리,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이 문제는요, 필경 뭐가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는 숙제와 연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도 그렇고 쳐다본 상대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이 되고요, 장로님도 포함이 되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인 좀 표현이 너무 목사님 거시기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망이 없고 뜨거움에 견딜 수 없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뭘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필경 죄의 결론, 죄는 사망을 무조건 초래하게 되고, 사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 그 춥고 뜨겁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의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없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 춥고 무섭고 떨림이 있는 그곳에 추락하여 떨어져서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회복하려고 피해 보려고 노력했던 대표적 인물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우리나라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서 그가 원하는 불로초를 구하였던 그것이 금산에 나는 뭐였죠? 인삼, 6년생 인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시황 그놈만, 그 녀석만 이런 특별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올시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그렇어요. 저도요, 아파 보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 발버둥. 그런데 교회 여러분, 죄의 문제, 이 문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올가매고 멍에를 씌우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우리를, 근데 우리라는 이 표현에 보면은요, 오늘 5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뭐하지 않고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도 않아, 죄인인 주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가, 그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젊어요. 4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급성 간염에 걸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급성 간염에 걸리면요,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병원에서 CT를 찍어 보니까 간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예요? 간 이식.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못 삽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빨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광고하고 했죠. 그런데 가족들하고 했는데 이게 맞아야 돼. 딱 자기들이 그냥 아무 간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이 정확하게 면역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간은 여러분 아시죠? 반을 이렇게 딱 띄어서 주어도요, 일주일 안에 60%가 재생이 되고 3개월 안에 80%가 재생이 됩니다. 간이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정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딸이 자기의 간을,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고자 아들이 자기의 간을, 군대에 있는 아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 요즘은요, 의료 기술이 좋아서 옛날에는 8주 정도 아주 심각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감염되거나 아주 위독한 작은 감기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태니까 무균실에서 그렇게 지내야 돼요. 예전에는 한 8주 정도 그렇게 병원에서 체크를 했는데 요즘 의료기술도 좋고요, 여러 가지 많은 장비가 좋아서 3주에서 4주 정도만 되면 오케이 퇴원합니다. 이 집사님 죽게 되었으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도 한계가 다다랐을 그때 도저히 안 된다, 많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아주 덩치가 좋고 건강한 스타일의 이 부목사님, 딱 부교육자들 체크해보면 딱 해보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거. 근데 이분이 맞는데 자기가 기꺼이 간을 뭐 하겠다? 기증하겠다. 그때요, 여러분, 언론에 대서특필 났습니다. 교우의 생명을 위해서 부목사가 자기의 간을 기증을 했다. 국민일보 막 인터뷰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교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심심찮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막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우인데 그 교우를 위해서 자기가 간을 기증한다고 해서 자기가 여러분 뭐 그냥 쉽게 반 툭 잘라서 띄주는 거 아닙니다. 혈관 다 일일이 체크해서 꾸며야 되죠. 자기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기도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하고 달라. 중간에 여러분 사임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도 건강하고 이 목사님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간 하나 기증했고 극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살아서 두 분 다 건강히 잘 살아있어. 그러면 살았는데 이렇게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담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 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이 목사님이 뭐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자자했고요, 대단했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여러분.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수의 자리에 서 있던 불순종의 그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요,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뭐 하셨어요? 간을 내줬습니까? 신장을 떼줬습니까? 눈을 빼주었습니까? 아니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먼저 화목제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군데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과 그리고 10절 말씀에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한 상태에서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진노하심의 자리에서 그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도 또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 모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엄청 신나죠. 그 집사님 회복하고 목사님 먼저 퇴원했어요. 훨씬 먼저 퇴원했어요. 왜? 워낙 또 건강했고, 그리고 기증한 사람은요, 기증받은 사람보다 일찍 퇴원해요.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 퇴원할 때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축제했어요. 다시 어떻다고요? 죽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 상황에서 돌아왔거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장자가, 장남이 아버지한테 삐딱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탕자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 창기와 더불어 그렇게 우리 집안의 가문을 갖다 먹칠했던 이 녀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다? 이 말이나 됩니까? 동네 사람들 안 부끄럽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죠? 얘야, 이 아들은 뭐 했다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니? 여러분, 이겁니다.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요. 그 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자를 살려내는 그 사랑.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확증하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 주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자기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오늘 또한 성만찬 예식에 함께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찬 성례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의미 무감각,
아무 생각 없이 늘 행하였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옥의 끝자락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요,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 찬송이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리마인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그렇죠, 이것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성례전 참여하실 때 이 주님의 기뻐하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경상도 말로 사랑한대,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수심 가득한 모습으로 잊지 마시고 지금의 삶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약대로 6절에 보면 나와요. 기약대로. 이 모든 게 주님의 약속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증거,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이 멋진 모습. 지금은 몸이 약해서 콜록콜록하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좀 힘들고, 눈도 보이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뭐할? 자유케 하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